그냥 성경에는 누워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여튼 환자 치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얘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있다 그러고, 요 예루살렘 성은 스룹바벨이 지은, 이걸 보통 우리가 느헤미야와 여기 예루살렘 성전, 요거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얻었다, 혹은 바벨론에서 취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에 여기가 연못,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원 같은 데 가면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 걸 이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지을 때에 여기가 이제 망대가, 하나넬 망대. 그래서 이제 보초스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설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기, 생선을 다 나누는 어문. 그리고 바로 옆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 양을 사고 팔고 양이 들락거리는 문. 그 다음에 요리 가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미문이 아름다운 문. 그 다음에 여기가 샘문. 그래서 이제 물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리 가면은, 우리 모든 오물 다 나가는, 이제 똥 나가는 문, 분문. 똥분자 분문. 분문. 여기 골짜기 문.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빠졌는데? 양문, 미문, 샘문. 수문. 여기가 샘문. 그 다음에 여기가 분문. 그리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실로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연못이라는 것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연못이었는데, 쭉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에서 짐승을 전부 다 잡아 죽이면 그거를 여기 와서 고기를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피를 다 씻어야 되니까 제사용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드리기 전에 여기다 와서 다 씻는 곳. 그래서 이거 표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성지순례에 다녀왔던 그 옛날부터 이야기를 쭉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둥그런 우리 동네에 있는 여기 문 앞에 있는 이런 연못 같은 생각했는데, 빠지면 헤엄치도 못하고 그냥 죽는 굉장히 깊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문이 아니야. 연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은 여기 행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 행각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뭐 행각이라는 게 별것이 같어요. 그냥 이렇게 그늘막에 있는
그런 원두막 같은 것이 한 5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성주 순례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요한복음은 뭐로 되어 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물이 동한 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간헐천인데 푹 솟아오르는 이렇게 온천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간헐천 온천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간헐천 온천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판단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온 샘으로부터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인공으로 만들어 놨던 그런 이제 곳이고 여기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조금 떨어지면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는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아랍 사람들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아랍 거주 지역. 그리고 유대인 거주 지역은 여기가 있고 여기가 기독교인 거주 지역은 이만큼이고 이렇게 해서 아랍 거주 지역, 유대인 거주 지역, 기독교인 거주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쪽에 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아랍 거주 지역 여기는 뭐냐면은 당시에는 로마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거주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 관저도 다 여기에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분도 어디 문이냐면은 양의 문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갔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양의 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갔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 당할 때에 이 양의 문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졌다. 죽음을 당했다. 자, 지난번에 말한 스데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스테판. 이태리의 유명한 가수 스테파노 있잖아, 스테파노. 멸류관. 스테반이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 물어봐야 기억이 또 나고 또 나고 그래.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한 100번은 물어봐야 기억한다고. 내가 또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문으로 나갔다? 양의 문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 양의 문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다 가셨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해요. 이게 비아가 뭐냐면은 길이란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길. 그 다음에 돌로로 이것이 슬픔, 고통, 아픔 이런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이제 대충 이제 다 그림은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꼭 이렇게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속으로 저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돼. 아, 이렇게 됐겠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였는데 어떻게 갔겠구나. 꼭 그림을 그리면서 읽으면 훨씬 더 빨리 읽어지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행각을 한다면 요거 연못이라고 치고 이게 지금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요. 연못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5개의 행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행각에 이것이 이제 간헐천으로 물이 훅 들어가면은 뭡니까? 이제 온천이 솟아오르니까 온천 물과 함께 모든 그런 치료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
나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여튼 천사가 물이 동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옛날 여러분, 우리 현신의 권사 여러분 아십니까? 현신의 권사가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안수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현신의 권사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안수 받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자리 다툼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냥 누워있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현신의 권사가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그 현신의 권사 글 읽어보면은 다리가 다 멍이 든대. 다 멍이 들고, 그리고 막 치마가 막 찢어지고 바지가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자비의 집인데 아주 자비는 전혀 없는 곳이야. 100% 자비는 하나도 없는 것이야.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먼저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자리다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자비의 집인데 아주 무자비의 집이요. 실제 현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38년 있었다. 제가 여기 자세히 나름대로 써봤습니다. 자, 5페이지. 여기 보면은 5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행각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자비, 배려는 없고 다만 경쟁만 남은 곳이었다. 그리하여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비난 등이 등등한 곳이었다. 동물적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경쟁을 뚫고 병이 치유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과연 인간다운 정의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그 상상을 하면서 글로 써봤습니다. 틀림없이 이랬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6월절은 밀 수확이 끝난 다음에 절기가 오순절이요. 아니면 6월절 보리 수확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냐면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맨 앞에 절기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여행을 마치신 후 오순절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곳에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각종 환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그 요한복음에는 각종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이 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가 제1장면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 가서 한번 이 연극을 해보세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냥 그 연극 대본이 써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조금 재주가 있는 분이 있어갖고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연극을 2번 했습니다. 한 30, 40분짜리 연극을 2번 했어요. 그냥 돼요. 자, 제 1장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환자의 오래된 병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휘긴했으니까 건강한 몸, 건장한 몸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각주로 달아놨을 거예요. 예, 그래 달아놨어요. 거기에 각주 4번 7페이지 밑에 보면 각주 4정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아시고라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기억납니까? 로마서 할 때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알다, 그냥 보다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다 할 때는 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호라오, 헬라 말로 보면은 호라오 이렇게 썼어요. 호라오, 보다. 자, 호라오, 그냥 눈으로 보다. 이거 보시고는 그러는데, 여기 아시고는 보고 see and know, 그러니까 머리로 인텔레고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고가 아니고, 여기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노시스. 그러니까 요 그노시스는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 만한 것 볼 때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누스란 말은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때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알고, 그냥 우리 사람이 머리로 알고가 아니고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아는 지식이 어느 상태에 가야 되냐면은 저 그노시스의 단어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자마자 보시고 아시고, 오래된 병을 보고 아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능력으로 아시고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교회나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단어들의 시제나 그 의미를 알면 훨씬 더 뜻이 이제 이렇구나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고자 하느냐 다시 각주 4번 보세요.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낫고자 하느냐는 건강한 상태, 휘기니스라는 건강한, 건전한, 상하지 않은 이런 뜻의 몸이다. 그러니까 휘기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하실 때는 너가 건장한 몸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는요. 그 다음에 이 말의 반대반은 연약한, 약한, 힘없는, 병든, 불완전한, 가난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연약이라는 단어예요. 이 연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로마서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의 연약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연약이란 말은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연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선생 받는가 모르겠어.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1장면은 다시 이제 6쪽입니다. 제1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누워있는 환자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지금 막 빠르게 쓰라고. 아까 또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갔고 조금 오타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자리, 이 자리란 뜻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잠자리, 자리 이런 뜻인데, 요거 뜻은 헬라 말 뜻은 간이 침대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자리는 간이 침대. 우리 그 군대 야전 침대 그런 개념이에요. 간이 침대. 크라바토스라는 헬라 말도 라틴어도 다 그런 간이 침대, 여행용 간이 침대 그런 뜻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입원해갖고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간이 침대에서 자는데 사람 살겠더라고. 병간 오다가 죽게 생겼더라고. 자, 제1장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자예요. 이름을 안 써놨어요. 누구라고 안 써놨어요. 다른 데는 환자들도 이름 많이 써놨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자, 38년 누워 있었던 그 환자는 여러 단계에 거쳐서 병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희망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었는데 나를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처음에는 부모나 가족 등이 교대로 옆에 와서 함께 말도 걸어주고 기다려 주었을 겁니다. 안 그럽니까?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2번 어쨌든 다음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옆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고용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다음은 외적인 희망의 도움의 희망이 사라지고 혼자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연습도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됐고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은 완전히 없어졌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으나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38년 누워서 지냈던 그 환자에게 혼자서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친구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익숙해진 그 사람, 외로워졌을 때로 다 외로워졌고 홀로 남았던 동안에 비로소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나름대로 즐기면서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고 더 중한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충분히 38년 동안 반성하고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를 예수님이니까 그노시스, 신적 능력으로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하였던 신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자기도 빨리 나을 줄 알고 음식을 나눠주고도 했을 것이다. 그걸 얻어먹고 살았을 것이다. 또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죽였던 양들의 부산물들을 얻어먹으면서 그는 기다렸었다. 절기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예루살렘으로 밀려오는 순례자들에게 이 환자들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들이었고 그들의 호의로 삶은 연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38년 동안 혼자 버려진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자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38년 동안 누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순례객들이 베풀어주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오순절에 이제 7페이지 이번 오순절에 갈릴리 지역에서 찾아온 예수님과 일행들은 여느 순례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잃은 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희망이셨다. 그러잖아요.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잃은 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희망이셨다. 예수님은 가장 희망 없는 자에게 물으셨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병 낫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그 사람의 입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탄식에 찬 한숨 섞인 소리를 들으셨다.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 그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 의지하였지만 이제는 천지의 창조자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의지해 볼 마음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은 너는 지금까지 사람 손에 의해서 병 나으려고 했는데 나 창조자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주마, 이 말을 아니겠어요.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은 이제는 너가 사람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 창조자, 예수님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도 뭐라 했냐면 의사 선교사들은 He is a good doctor 그랬어요. 선한 의사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너의 병은 나만이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낫고자 하는 말은 이제 너는 사람의 희망으로 혹은 사람의 기술로 꾀로 병 나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다 버렸구나.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그 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가 연약해져서 병들어서 가난하게 되어서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건강하여져서 너 스스로 삶을 해결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하겠느냐 물으신 후 동사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여기 지금 그 걸으라는 말이 페리파테, 페리파토스라고 해요. 헬라말 쓰면 또 안 되는데 자꾸 써지. 우리가 요 다리를 우리가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 페리. 그러니까 파토스는 포스요. 다리야 이것이. 그러니까 다리로 페리는 우리가 빙 둘러서 옆으로, 그러니까 빙빙 돌면서 걸어라 할 때 페리파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서 대화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요학파. 공자도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여행 중에서 걸으면서 가르쳤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들 120명과 함께 여행하면서 여행길에서 걸으면서 가르친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소요학파라는 말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뭐 괜찮아요, 이 번역은. 페리파토스, 걸으면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페리파토스 학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교육학을 뭐라 그래요? 페다고지. 그렇게 페다고지 하는데 패드, 그 다리예요. 이것이 패드가 다리를 아고는 다리로 가다.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다.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해요. 페다고지. 다 헬라말에서 왔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너의 간이 침대를 들어라, 그리고 걸으라. 아마 이거 복음성가 멋있는 거 있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에게이로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요단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자, 1장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2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어야 했을까?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병 낫고 금세 뛰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38년 함께 하였던 조그마한 침상이 들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큰 기쁨, 38년 만에 일어섰고 침상을 들었고 걷게 된 감격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안식일에 침상을 손에 든 채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안식일인지 뭔지 별로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해 가는지 날 가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는 이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기적이죠. 우리가 아파본 사람 알잖아요. 아파본 사람은 오래 누워 있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야구하다가 우리 젊은 학생이 탁 해갖고 얘가 쇄골이 부러졌어. 85년 일이고 막.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다 입고 한 달 반을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것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것이 안 돼. 이것이 안 돼.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되는데 한 3년 걸렸어. 제대로 돌아가는데. 지금도 그거 잘 안 돼. 그리고 요거 절대 아픈 사람 있으면 손대면 안 돼. 나보다 6살 먹은 우리 좀 나이 든 학생 어르신께서 오셔갖고 교수님 아프세요? 내가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고는 이것이 딱 금이 갔는데 주물러 버렸어. 아까는 완전히 바글바글 다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침 내 친구가 요거 흉부외과 의사에 그래갖고는 병원에 갔더니 잘 왔네. 다음에 딴 데 갔으면 큰 고생할 뻔했네. 여기다 이렇게 핀을 박아갖고 그 부러진 뼈를 이렇게 우리 고기 굽듯이 딱 끼워갖고 이렇게 하고 한 달 반을 살았다니까. 근데 이게 안 돼, 이것이. 이것 때문에 골프가 잘 안 돼, 지금도. 그리고 그때 이후로 여기까지 항상 다리가 시려. 어쩔 수 없죠, 뭐. 여기 나를 이렇게 들이박쳐갖고 뼈 부러진 친구는 그때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면은 보성군의 이장이요. 그때 이장이었어. 하면은 들어가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나와. 지금 이제 보성군의 직원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 친구 찾아가면은 보성군 해수 목욕탕 아주 편하게 잘 오고 옵니다. 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 나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 안식일에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 규정 위반만 눈에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은 안식일이고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기적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병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대답을 하니까 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눈 못 본 사람 나오죠. 예수님이 3번 병을 나요. 요한복음에 그 9장에 나와. 내가 지난번에 말했을 겁니다. 교회 청년회 때 내가 청년회 회장으로 담양 옆에 월산면이라고 거기 그 면에 우리가 전도를 가자 해갖고 우리 청년들을 다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갔느냐? 면 소재지를 이제 전도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입단으로 가고, 그래서 내가 우리 팀은 면 소재지로 갔어요. 면 사무소에 가갖고 우리 전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마침 할 일이 없었던가 봐. 그래서 부면장이 양림교회 청년들이 전도로 왔다네. 다 모이소. 한 30명이 딱 자리를 만들어갖고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요한복음 9장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 눈을 뜨고 나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했다. 세 번째 만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했다. 하여튼 내가 한 3, 40분 떠들었을 거야. 그랬더니 박수치고 가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에 기쁜 나머지 자기를 병 낫게 해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식을 얻었어. 이삭을 얻었어. 근데 이삭을 간수하느라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어.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믿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간수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럴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삭을 주시면 오메 내 새끼, 이쁜 새끼 하면서 그냥 14, 15년 동안 이삭만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쳐다봤어.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셨고 병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소란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는 누구였느냐? 나의 병을 치료해 준 사람, 나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명령해 준 사람, 그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 예수님이 그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병 나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가 병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 구절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38년 병은 죄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나온 병도 많아요. 그 침상으로 달아내린 그 환자 있잖아요. 거기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도 뭐라고 합니까? 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병의 근원도 그냥 하나님,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8장에 이런 나온 사람은 죄 때문에 아픈 사람이었고. 자,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을 낫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 병 나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다 라고 가서 밝히 말하는 사람이었다. 자,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의 병의 원인이 범죄였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이래서 예수님은 병치료와 더불어서 예상되는 죄로부터 격리시켜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제 3장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안식일 논쟁은 그 다음에 곧 다시 나오는데, 자, 병 나은 사람에게 처음에 병이 낫고 나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한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소속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건 엄청난 주제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헌법 한 4, 5조는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이 사람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안식이라는 제약은 없었는데 병 나은 후에는 찾아왔다. 그러면 38년 동안 자기가 누워 지냈던 침상, 그것은 38년의 괴로움을 달래주면서 마음 주었던 친구는 침상이었는데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제약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자, 병 나은 사람은 그냥 곧바로 이제 성전을 가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밑에 화살표. 자, 지금부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식. 자, 안식일이 뭔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도요,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 이분들의 그 배경이 여러분들이 옛날 D.L. 무디 알죠? 무디 미국의 부흥사 무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미국이 1850년부터서 미국의 성령 대부흥 운동 바람이 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의 선생님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D.L. 무디를 개종시켰고, 나중에 D.L. 무디는 또 누구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5번, 6번 이렇게 거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1910년에 7년에서 10년 성령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에 그 D.L. 무디 선교단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전역을 다니면서 성령 부흥 운동을 같이 해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자, 안식일 제일 먼저 성경에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서 안식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사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다 끝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물과 묻을 나누시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그 차이는 뭘까요? 왜 그 말이 계속 나올까? 저녁이 있고 아침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있고 아침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해 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해서 하루는 이걸 만들고 또 그 다음 날은 이것 만들고 그 다음 날은 이것 만들고 이렇게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땅이 나누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식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게 만들고 나니까 하늘의 태양과 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쭉 단계가 정해져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각 단계마다 충실하게 완성시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완전하게 충실해라. 그러면 그것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각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안식이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인간 너에게 사람에게 그 신의 형상을 주었으니까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나를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치위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쉬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야. 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안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걸 다 맡기시고서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각 단계, 자기가 있는 단계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자격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단계를 불성실하게 보낸 사람이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건 불가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는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진 현재의 단계를 가장 충실하게 잘 100% 완성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떠나서 우리에게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되고는 항상 사람의 삶에는 저녁은 이제 뭐냐? 나는 저녁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편지 쓰는 시간이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부산 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 지금 그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있는 그 옛날 거기가 AID 아파트라 해가지고 15평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진 데였습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밖을 보면 그냥 해운대 다 보이고 그냥 바다가 보이고 거기에 밤에 배들 보이고 자연히 밤에는 시인이 되더라고요. 밤에는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이라고 하는 쉼을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 하여튼 그 설교문도 언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괜찮게 쓴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안식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8페이지 제일 밑에 중지하다, 그만두다, 쉬다, 안식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바트, 헬라어로는 사바톤, 그리고 영어는 세바트, 독일어도 사바트라고 하고 중국어는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안식일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주님의 날로 주일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꿔졌습니다. 지금 구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안식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의 뜻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맨 처음에 모일 때에 날마다 모였어.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지나니까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같이 모였어요. 근데 안식일에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안식일에 모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자 그랬습니다. 원래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로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그냥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지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재건파라고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건파. 재건파는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재건파로 인해서 현재 우리 고신하고
그러니까 고려파 장로교회 오고 예수교 장로회 오고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 주일날 먹을 밥을 다 해라. 그리고 그때는 예배당도 그때는 동네니까 그때는 다 동네 예배당을 다녔으니까 절대 버스를 안 타. 다 걸어서 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은 절대로 음식을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가위질을 해가지고 뭐 자르거나 그런 것도 안 해. 말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 재건파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그거죠. 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데서 출발한다. 안식일은 완성을 의미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시는 날이다. 내가 피조물인 아담에게 신의 형상을 주었고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신의 형상을 따라 잘 다스릴 수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나를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위임의 날이 안식일인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었고 유대인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별되게 하셨고 안식일 조항이 10계명 4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위에 이렇게 볼 때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적 삶을 위한 하루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의 마지막이 4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에 강조하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배, 만남, 찬양, 기쁨 등은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안식일 조항들을 다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죄책 등으로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10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1계명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2계명이에요. 3계명은 하나님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그 1, 2, 3계명이 뭘로 모이냐? 4계명에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모세에서는 이거 계명 하나예요.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소위 콘텍스트가 있어요. 콘텍스트와 그 다음에 계명이 있어요. 계명. 자, 처음에는 광야예요. 광야가 콘텍스트예요. 이때는 어쩌겠습니까? 나가면 뜨거워. 응? 나가면 또 뭐가 있어? 현지 아랍 족속들이 있어. 나가면 손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다 천막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오케이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다가 38년째에 세렛 시내를 거쳤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옆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갈릴리 이렇게 요단강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복강이 있고 이렇게 강이 있고 아르논 강이 있고 그 지도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물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복의 뜻이 뭐라고요? 약복강 뜻이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르논 풍성한 물 이런 다 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일로 가면은
안식일에 자연히 여기 아랍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많아.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계명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는 요 밖으로 예를 들어서 몇 발자국 이상은 못 나간다. 왜 딱 정해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못 가. 밖에를 못 나가게 딱 정해놨습니다. 또 안식일에 거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서 밥 동량을 주라고 그런다. 그러면 주인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또 거지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둘 다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이냐? 그러면 거지가 동량통을 여기다 딱 이렇게 놓으면은 주인이 여기다가 동량을 준다. 그러면 서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놨어. 또 안식일에 방 안에서 키우는 닭이 계란을 낳았다.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식일 규정이에요. 다 안식일. 그 미슈나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자들에게는 이 바늘이 그때는 무지무지 중요한 시대인데, 안식일에 바늘을 땅에 떨어진데 주우려고 절대 고개를 집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은 또 뭐냐? 안식일에 이 바늘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옷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에서 딱 이렇게 보관을 해놔라. 근데 또 떨어져 버렸다. 그럼 어떨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온갖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콘텍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콘텍스트가 계속 바뀌고, 콘텍스트는. 그러면은 여기에 안식일,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죠. 안식일에 쉽게 거룩하게 하다. 근데 요월에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러면 여기에 1+5, 여기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가 왔다. 사사시대 때는 1+5+또 5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하면 요거 계속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확대 해석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좀 원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안식일 준수 규정을 거기다가 계속 플러스 해서 후손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거이 뭐냐?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안식을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하면 삶에 힘들어서 뻗쳐갖고 뭐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에 찌눌려 있는 너희들 와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편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식일의 조항만 가지고 이랬는데 나머지 다른 조항들을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확대 해석을 뭐라 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트래디션이라고. 트래디션이 쌓이고 이 트래디션들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 예시바, 율법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은 저런 율법 해석에 전승이 모여져 있는 이런 법전,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다 공부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말이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는 이제 율법의 멍에를 메고 마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이제 알겠죠?
여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결혼해갖고 이 나이 되니까 부부 사이에 율법에서 다 벗어났어요. 이제 딱 쳐다보면 알아.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어. 오늘도 나 어제 간다고 그러니까 잘 갔다 와. 끝. 딱 한 번 이렇게 보고 가면 끝.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방을 보면 제가 이제 그 뒤에 10쪽을 보십시오. 10쪽 밑에 10쪽 제일 밑에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런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논쟁은 지금 딱 한 번 나와,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은 안식일 논쟁을 자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딱 한 번이야, 여기에서. 그런데 보세요. 갈릴리에서 벌였던 논쟁은 규정에 관한 논쟁이야.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이런 규정, 저런 규정이야. 규정에 관한 규정과 전승에 대한 논리적인 논쟁이야. 갈릴리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근데 예루살렘의 논쟁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다는 존재론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 하나씩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안식일 논쟁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5장 10절.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셔야 되죠?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무엇으로 삼으시더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신적 지위까지 스스로 높이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은 몇 분이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한 분인데 예수님의 신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거야. 신적인 주의에까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신 거야. 근데 갈릴리에서의 논쟁은 성경 해석에 관한 논쟁이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